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그 남은 자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레므난트라고 하는 남은 자. 이 로마서의 남은 자가 이 11장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남은 자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겠다 하는 그 선교적 입장에서 남은 자를 찾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교에다 지교회를 세우면서 왜 지교회를 세우냐? 개척교회면 개척교회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소리가 일본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는 오직 유대민족에 관해서만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남은 자 그럼 그건 누구를 지칭한다? 유대민족을 뜻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남은 자라고 쓰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 그럼 유대민족을 뜻한다.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인과 한편 된 사이 바울 편을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뭘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떠난 법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실 뿐이다. 다만 지켜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짝사랑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수없이 반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함께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자기 고향보다도 못해 가물어서 가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이러다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겠나 이래서 자기 계획을 갖고 굳은 의지를 갖고 열흘이나 광야를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신다. 저가 비참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 단을 쌓던 곳에서 다시 산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제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나타나진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건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한 사람만 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다윗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사울 몰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사무엘을 시켜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다윗을 그렇게 감추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고 항상 동행하고 항상 나타내 주시고 응답 주시고 비밀을 공유까지 하시고 이랬는데 갑자기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사울이 죽이려고 물론 쫓아왔지만 그때 사울이 쿨쿨 잘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수비대장
그를 경호하는 대장의 사울의 창을 뺏어서 몰래 가지고 와서 멀리서 그 다음날 사울을 부르고 나는 다윗입니다. 왜 내 생명을 그렇게 뺏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왕이시여 당신 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내 창? 야, 내 창 어디냐? 잊어먹었잖아. 수호대장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기 이것이 왕의 창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경비대장을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어떻게 왕을 두고 자빠져졌냐? 이 무기까지 빼앗기고 왕이시여 내가 왕을 해하려고 하면 이 창을 갖고 해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경비를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짓을 했어요? 절을 했잖아 다윗에게.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물론 이것도 벌써 두 번째야 그렇게 잘못했다는 게. 근데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사울은. 그런데 사울이 혼자서 성경이 뭐라 해서 다윗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래다가는 사울이 또 미친 척하고 날 쫓아다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유 나 망명 가야지. 이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블레셋 가서 거짓말로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기스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별별 거짓말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저가 아말렉과 또 다른 민족 두 그릇을 침략해갖고 특별히 아말렉 가운데서 한 마을의 사람은 몰살을 시켜버렸어. 애까지 다 죽였어. 왜? 자기가 여기 와서 침략하고 전리품을 가져갔다는 것이 아기스가 혹시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 가져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유대 땅을 침략하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속으로 네가 유대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환호를 받던 인물인데 유대 땅을 침략해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네가 어찌 다시 갈 수 있겠는가? 네 망명은 참이다. 안심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 4개월 동안 저는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매일같이 들통이 날까 봐 떨었다 이 말이지. 제일 마지막은 진짜 떨리는 일이었지. 하기스가 저 뭐 다윗도 왔고 나한테 이스라엘이나 점령해버려야겠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점령을 한 뒤에 속국을 만들어 갖고 조공을 받아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침략을 하는 전쟁이 시작될 때 다윗을 불러고 다윗 나하고 같이 이스라엘 저 침략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어.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의심을 받을 거고 가겠다고 그래서 지가 이스라엘 치면 지는 앞날이 없는 거고 피말리는 날라를 보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보내서 가겠나이다. 그리고 출정을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은 뒤에서 슬쩍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니까 바로가 깨닫고는 욕을 하고 내쫓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의 방백들 군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왕한테 왜 저놈을 데리고 갑니까? 왕은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영웅 골리앗이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 군대들을 꼼짝도 못하게 겁을 주고 있을 때 저놈이 나이 어린 놈이 나와갖고 물맷돌로 빵 때려갖고 골리앗이 맞박이 뚫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으면 사울 죽인 사람 천천히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던 그 인간 아닙니까? 근데 왕은 어떻게 저놈을 믿습니까? 저놈이 그날에 들어가서 그쪽에 붙어갖고 반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왕이 난 믿는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니까 왕이 다윗을 불러서 난 널 믿는데 방백들이 아직도 너를 이렇게 100% 신임을 안 하는만. 그러니까 돌아가 있어. 내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게. 이래서 침략하는데 빠져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아말렉이 옛날에 한 동네를 몰살시킨 것 때문에 아말렉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다윗이 없는 새 그가 거하는 성을 쳐들어와 갖고 600명의 지지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몽땅 잡아다가 납치해 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납치당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기운이 다 지나도록 통곡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아기스는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사울과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돌아왔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자, 이건 다 요 근래 공부한 내용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 하나님은 절대 먼저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안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하다 지금 안 한다. 그게 다 그러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올 때가 어떻게 올까? 등 따스고 편안한 때는 오는 법이 없어.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멀리 갔더니 철야가고 고나고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올 땐 그런 거예요. 다 회개를 해야 주님은 나타나신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지혜로워서 멀리 갔더니 그런 노래를 부를 일이 없어. 성령이 오셨네 그것만 불러.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나 부르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본문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라기서에서 맨 마지막 주시는 구약성의 마지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뭘 도둑질하느냐? 예배와 11조니라.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배를 서서히 빼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럽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서서히 횟수가 줄어가면 유럽같이 돼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갔을 때 100발의 할머니들만 몇 명이서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그냥 막 뺑뺑 돌아가면서 되어 있는 12시만 되면 그 유명한 연주자가 나와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그걸 기다렸다 듣는 것이 관광 코스의 하나예요. 주일날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걸 봤더니 그 큰 예배당에 가끔 앉아있는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네들만 몇 명이 앉아있다. 유럽은 교회가 없어졌다. 아멘. 자기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인간이다. 예배를 없이 여기면 주님은 절대로 거기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도 내게로 돌아오 얼마나 목청을 돋구어서 통곡을 하시면서 날 시험해봐도 좋다. 예배를 드리고 11절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도 좋다. 그러기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불러도 인간들이 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난 세월이 약 430년, 400년이라고 합시다. 400년이면 2조 중기부터 오늘날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안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400년 만에 보낸 선자가 세례 요한이오시다. 유대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치고 1번 읽읍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나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뿐이야. 2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누구 엘리야 얘기지? 그랬어요. 그 왕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숨겨 놓았느니라. 얼마나 주님이 비참해. 하나님이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겨우 숨겨 놓았대. 숨겨 놓으셨대. 주님이 여기선 뭐예요? 아주 나약하고 소극적이잖아. 왜 그럴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 하나님은 신앙이 없으면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로마서 이 섭리론을 로마서 강해를 옛날에 언젠가 했어. 이거 그때 만들어 놓은 교환이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오는 거야. 옛날 거를 언제 했는지 한번 가르쳐 줘봐. 이거 언제 했는지. 근데 지금 하려고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손 댈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잘 썼는지. 똑같아. 그냥 그때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적은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서 능력을 역사할 수 없었다. 가장 아주 신약 성경에 아주 정확한 것은 딱 한 군데뿐이 안 나와.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라. 야, 예수 한번 해봐. 야, 우리가 네 아버지도 알고 네 엄마도 알고 네 동생들도 다 아는데, 야, 그 가보나면서 매일같이 병 무지하게 고친다며? 여기서 한번 고쳐봐. 이랬다. 한번 해보라고.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사모하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이 뭐라고 말씀해서 주님께서 나사렛에서는 몇 사람 외에는 병을 고치시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저희들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더라.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나사렛에서 주님이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꽉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주님이 무능해서 아합이나 너무 무서워서 주님이 꼼짝도 못 하시는 게 아니야. 이세벨이 그것들을 오히려 믿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 말이야. 엘리야가 850명 대 1로 그 재물을 연락받는 것이 진짜 신이다라는 시합할 때 엘리야가 뭐라 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편으로 오라. 한 명도 안 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당신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관망자로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제서야 850명을 죽이는데 함께 했을 뿐이지. 꼭 그게 믿음은 아니야. 일시적인 충동적인 행동일 뿐이야. 그러니까 자 3번 읽읍시다. 그 중에서도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거 4절 읽읍시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래서 이미 다 얘기한 대로야. 여기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시냐고?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 날 들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왜 남한의 하나님하고 이북의 하나님은 다르십니까? 내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줘서 그 사람이 막 울었어.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인데 남쪽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거기는 주님이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하실 수 없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김일성이를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있고 평강교회는 전 세계 유일하게 6월에 축복을 주신 교회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담임 목사를 이해해 주세요라고 그거를 그래서 쓴 거예요. 자,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보겠는데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많습니다. 아주. 아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유대인 가운데서 노벨상을 많이 탔단 말이에요. 유대인 인구가 세계 1%에서 2% 그 사이야. 그렇게 조금이야. 그런데 노벨상은 20%를 거머쥐어 버렸어.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보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남은 자는 있다. 아멘. 자, 그래서 가르치기 1번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것입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주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가르치기 2번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은혜를 받으며 나머지는 제외됩니다. 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셔야만 믿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안 믿는 걸 왜 허물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섭리론 시작할 때 9장에서부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얘기 알잖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갖고, 야, 이거는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서 진열품을 만들어야지. 이건 오강을 만들어야겠다. 오강. 그분 마음대로야. 왜 난 오강 만들어요? 그럴 수 없어. 오강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 아니, 도자기를 만드는 놈도 지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택하시면 기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지. 주님의 택하심은 그의 주권이며. 자, 성경을 읽을까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어진 이 시기에 또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뭐 그건 똑같은 말씀에 시편은 똑같은 거니까 이제 참고하는 거고. 자, 큰 3번. 이스라엘 민족의 소외당함과 이방인의 구원. 자, 저희들이 왜 믿지 않고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이후부터 그렇게 믿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완전히 이렇게 딱 가두리의 양식장에다 놓고 외부하고는 절대 관계도 못 갖게 하지면서 잘 순수함을 지키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딱 가두리 양식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완전히 가두어 놓고 이 순수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혼탁돼서 버림받았잖아. 다른 민족이 돼버렸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아주 곱게 이렇게 기르시고 그리고 구별시키셨어요. 선민이지, 선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자마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기 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두드러 패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됐다. 민들레꽃이가 바람이 불면 확 퍼져나가듯 바람이 핍박이거든. 핍박을 하니까 유대민족이 전부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아시아로, 처음에는 사마리아로 갔잖아. 그리고 바로 앞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갔잖아, 이방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부 퍼지더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고린도가 아가야, 마치면 로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스페인까지 가버렸다. 그때는 뭐 이 한국 같은데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들 살았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는가? 스데반이 죽자마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우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 가만히 놔두면 아주 늦게 복음이 전파될 터인데
AD 70년이 돼서 이스라엘이 몰살당하기 전에 AD 60년에서 62년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 전부 다 빠져나왔습니다. 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얼만큼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만드느냐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출교당한 사람한테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출교당한 사람 가게에서 물건을 사주지도 않아. 유대 사회에선 먹고 살 수가 없고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살 수 없게 만드니까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그게 바로 땅끝까지 나가는 디아스포라, 꽃잎이 아니 꽃씨가 된 거지. 전부 날아갔다 세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0년쯤 있다가 몰살을 당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지 않게 피난을 시킨 역할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던 인간들은 몰살당해 다 죽었으니까.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닙니다. 말이 쉽지? 완전히 끝날 만큼 실족한 건 아니다. 그러면 당구장평을 읽어. 복음을 받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영원한 멸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원히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남은 자는 있어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데 대다수가 안 믿을 뿐이고 교회를 박해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한 바람 노릇을 한 것뿐이다. 그리고 장차도 남은 자가 있다. 아셨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11절 읽을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2번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한 은혜가 되었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았겠는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이.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이랑 애써 외면을 합니다. 그냥 무시해요. 역사 가운데서 없는 것으로 여기려고 자꾸만 들어.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영원히 버린다는 건 그럼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이 악하고 그걸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그리고 방법이 됐을지언정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기만 하면 한꺼번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택한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방인도 구원하셨거늘 하물며 그 택한 백성이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이거를 개신교 신학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외면을 하기 때문에 뭐를 못하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해. 요한계시록은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7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일이야. 7년 대화라는 완전히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빼놓고 자꾸만 교회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꼬이고 막 풀어지질 않고 실타래 엉킨 것 같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 민족만 알면 금방 풀리는 것을 아셨습니까? 전부 유대 민족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 그제?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다 하지, 그제? 요한계시록이 22장이지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정확하게 연속극 같은 데가 없어요. 거긴 뒤집어지는 법이 없어요. 차근차근 착착 앞에 나갑니다. 로마서가 그래도 죄악론, 구원론, 섭리론 이렇게 차근차근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또 두드려 맞고 또 하고 또 다 계속 반복돼 사도행전은. 근데 로마서는 교리서기 때문에 착착착 진행이 돼서 그건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처럼 짠 나가는 건 없어. 진짜 멋진 드라마야. 1장 계시자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 7교회, 4장 하나님의 보호자, 5장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주었다가 잘 감춰두라고 봉인해라고 했던 그 계시를 하나님이 딱 들고 계시는데 오른손에, 이게 오른손이라고 그러자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이걸 펼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요한이 그 내용을 이제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펼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잖아.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 이 계시를 펼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받아갖고 펼친다 이 말이야. 그때 막 하늘에 빵빠레가 울린다 이 말이야. 성가대가. 그게 5장이야 6장은 이 7년 대환란 전체를 서머라이즈한 거야. 요약본이야. 전체가 나와. 간단하게 요약을 해. 7장은 14만 4천. 이게 누군데?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숫자예요. 한 민족에 12,000명씩 12지파. 그래서 곱했더니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사람이 아무도 세어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7년 대환란 때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먼저요, 이방인은 후다. 아멘. 7년 대환란 때. 그 14만 4천은 진짜 8장 전산년반 때려부시는 거 3분의 1 자연이 파괴되는 거. 이건 핵무기 외에는 없어. 8장 9장 인간 3분의 1이 죽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건 무슨 무기뿐이 없을까? 잠깐 동안의 전쟁인데 핵무기 폭발이지. 다 핵무기는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다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는 핵무기 안 터지는 줄 아시기 바라요. 걱정하지 마라. 휴거될 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10장 남았죠. 10장이 뭐야? 후 3년반에 대한 예언. 아주 짧아. 후 3년반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해야. 전 3년만 끝났으니까. 11장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두 감람나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바울을 합친 것보다도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역사해. 이적을.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유대민족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은 유대민족은 항상 민족이라는 단위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으로 출애굽시키고, 민족적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민족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민족적으로 몽땅 다 민족적으로야. 아멘. 망하는 것도 민족적으로 해. 바벨론 포로도 민족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민족적으로, 다 민족적으로. AD 70년대도 민족적으로 몰살을 당해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지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민족적. 이렇게 민족적으로 됐던 것이 1948년 5월 13일 민족적으로 광복이 돼서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7년 대환란에 구원을 받게 된다. 11장에. 그래서 12장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쫙 풀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 요한계시록에서 12장이. 그거를 잡으면 여인이 나타나는데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낳는데 철장 권세를 주었다. 이게 예수님이거든. 근데 이 여인을 자꾸 교회라고 그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웠지 주님이 교회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여기서 여인은 유대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금방 풀린다. 헷갈리지 않는다. 그런 거지. 12장 했지 벌써. 13장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찬양이 시온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아니 12장이 마귀와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쭉 나오잖아. 쭉. 근데 13장은 마귀의 조직이 나와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귀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게 13장입니다. 14장은 구원받은 성,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찬양이 막 나와. 15장은 후 3년 반의 그 심판, 재앙, 후 3년 반의 재앙을 예고하기 때문에 예고편은 아주 짧아. 그래서 15장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짧습니다. 10절도 안 돼. 예고편이 길면 그게 본방이지. 예고편은 짧아야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 그 예고편이 딱 나오자마자 16장에 그냥 박살을 내버려. 아주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섬도 다 없어지고 산악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어. 평평하게 돼버려 지구가. 그거는 심판도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대비하시는 개편이시다. 그게 16장이에요. 17장은 망하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가. 18장은 그들의 부요, 경제적인 부요가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하고 있고, 19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상재림하시기 직전에 혼인잔치를 해. 그건 영적인 일입니다. 누구랑 밑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 7년 대환란 때 신앙을 갖고 하던 그 유대민족들 말이야,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웨딩 바치를 부르고 신랑은 하나인데 그네들은 어떻게 다 하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대상이 누구야? 이미 올라간 사람이 무슨 혼인잔치를 해.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미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어. 벌써 7년 동안 살았잖아. 이 세상에서 살다가 혼인잔치하는 사람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혼인잔치 살다가 그냥 7년 동안에, 그건 아니지. 우린 벌써 주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가 돼서 같이 누리고 살았어 이미. 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하고 혼인잔치?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인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갖고 딱 지상 재림하시면서 막 우리는 그때 혼인잔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내려오시자마자 불신자들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키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고, 마귀는 잠깐 동안, 곧 1000년 동안 무적응에 가다둔 채 지상 나온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 20장,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마귀를 다시 풀어준다. 그래서 귀신이 다 한꺼번에 나서 유혹을 역사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없다. 왜? 천년간 주인과 함께 살았고 우리가 다 가르쳤으니까. 그럼 그놈들을 그 다음에 지옥에 보낸다. 누구를? 마귀와 귀신들이 집어넣는다. 왜 이때 감옥에 가둬놓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아셨습니까? 낙원과 음부는 들어갔다 나오잖아 이렇게. 그런데 지옥과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데 거짓말이 그놈도. 아셨습니까? 들어가면 못 오는 거야 그게. 그리고 천국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 아멘? 지금 집 짓고 있어 주님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갈 것인, 너희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겠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장은 맨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 음부에 있는 것들 다 나와갖고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고, 그때는 이미 이 지구가 아니야. 그때는 이미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우리가 어디로 갔겠어? 천국 벌써 들어갔지. 21장 22장은 천국이다. 어때 여러분? 나 원고 없이 1장부터 22장까지 다 했잖아. 이거를 풀어서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세세하게 할 수 있어. 재밌게. 요한계시록이 제일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3번
바울이 이방인 사도이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의 적은 수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의 시기심조차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기심조차도, 그래서 끝도 없이 유대인 회당을 들어간 거지. 그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어.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핍박이었다 이 말이지. 성경을 읽읍시다.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 이스라엘의 버림이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고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부활 휴거가 되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뜻하며 7년 대환란을 통한 유대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남은 자 섭리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주 이 간단한 이 말이 그 섭리론의 쫙 흐름의 마무리를 딱 짓는 이런 말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마침내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나라는 존재, 타고난 성격, 거기다 배운 학력,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봤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는 그것은 부스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반은 종으로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써 잡수십니다. 귀하게 써주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궁극적인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 내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